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할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츠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의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를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의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또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네, 행복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가 되는 것이고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도 이제 행복하면 행복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초 1월 달 정도에도 이렇게 남들을 행복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겸손하고 그런 거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눠져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나만 행복하고 그러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남을 행복하게 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고요. 그 행복이 혼자 배부른 행복이 아니라 모두가 배부르고 남는 그런 행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 화산교회는 행복을 나눠 갖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 행복한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전도회 모임을 합니다. 전도회 모임 우리가 하는데도 정말 좋은 교제의 모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고 기도가 흘러가고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우리 전도회 모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유를 말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인도해야 되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며 생존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 안에 살아가고 사명을 따라가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하죠.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부정을 해요.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가며 인도하여 내리까. 두 가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정하거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로가 못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못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가 못하는 이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11절 말씀에 그 못하는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의 근거를 누구에게서 찾아요? 나에서 찾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당연하죠.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저는 정말 아무 일도 못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모세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누구이기에 뭐예요? 듣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 같은데 이어지는 말씀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겸손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근거가 내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 실수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거든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모세의 어떠함을 의존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향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죠?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못하고의 근거와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 거 없고 연약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은 이렇게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와 여러 가지 모자란 게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일에 성패가 결정되어지는 거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심이 있잖아요. 임직식도 우리 이제 투표도 하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우리 전주화산교회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다 아시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그만큼 더 많이 임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능력은 무엇일까요? 나의 실력이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 능력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예? 나의 실력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실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능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임하는 것이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내 실력을 증명하라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가고 인도해내는 놀라운 주님의 일이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홍해가 갈라지고요, 가나안의 칠족속을 물리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 똑같아요.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을 묵상하면 사람은 다 비슷해요. 온전한 사람이 없고 강한 사람이 없고 뭐 조금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 특별하고 잘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보면 연약한 것이고요. 그저 옷 그럴싸하게 입고 세상이 주는 지위와 직분으로 나를 포장하고 가장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면 이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숨길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너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증명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으면 우리의 실력을 뽑고 그 실력을 통해서 너의 실력을 성과로 증명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너의 실력으로 성과를 증명해 보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 연약하지, 내가 함께 할 거야, 순종해, 그러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거야. 순종이 능력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바라보며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아니 너를 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나를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또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내 뒤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그냥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비동사입니다. be, 있다, 존재하다. 그냥 명사로는 being, 존재. 그리고 그 존재로부터 존재하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부모라는 존재를 전제로 해야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존재가 없는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깊게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늘 많은 과제와 많은 숙제와 많은 질문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도 제가 이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그럽니다. 존재한다. 그리고 존재로부터 존재함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세요. 모세 뒤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존재를 의존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부모라는 존재, 부모는 또 할머니 계속 존재. 근데 그 존재의 끝으로 올라가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떻다는 거예요? 능력의 출발점이 어떻다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스스로 계신, 어떤 존재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능력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내가 있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있어. 가서 이야기할 때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존재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바로 영원성이고 무한성이고 이게 전능성인 거예요. 이게 스스로 계신 어떤 존재도 의존하지 않고 그냥 존재 자체예요.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능력은 전능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어떠한 세상의 제약과 방해에도 훼손되지 않고 축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뒤에 있어. 내가 그 뒤에 있어. 누군가 내 백, 요즘 백 그런 얘기 뭐 세상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내 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 백이다. 어떤 존재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시간과 공간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이 공간이라는 개념조차 발생하지 않았을 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모든 그 존재 그 자체가 없을 때,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존재 자체가 없는 그 어떤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그때라고도 표현하기도 애매한 그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우주의 크기를 넘어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나 스스로 있는데 네 뒤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아시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를 부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를 지나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누구이기에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전능함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직분을 세우는 일에도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스스로 있어. 스스로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부른 거야. 그래서 가게 하고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일들을 이룰 거야. 이런 말씀 앞에 되든 안 되든 기도로 순종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지를 우리 모두가 개인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상처도 아니고 축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겸손을 가장한 핑계가 아니라 순종하며 의지하며 함께 달려가는 우리 전주화산교회 성도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의 실력을 내세우며 보여주며 내 실력 때문에 못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전주화산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사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역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종이 능력임을 깨닫고 순종으로 아멘하며 함께 달려가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귀한 이 일들을 이루어내는 순종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